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뛰놀며 정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섰고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용서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월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길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실 은혜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 내 말씀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지만 주님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아버지 힘이 나오니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저희들은 더러움으로 얼룩지고 어리석어서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꿈틀대고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지체가 아름답게 연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이 곤고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재국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잘 들어 저희들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정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보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전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또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요. 당연히 승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고 패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승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패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6절부터 10절까지는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죠. 최종 결과.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11절부터 21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과 그 무리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먼저 그 백마를 탄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의 용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옷을 입고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칭했고요. 그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진 무기가 있어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그의 권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친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계시록 15장에서도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진정한 신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척하면 입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와 연결을 할 수 있냐면요,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거기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오라 하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백마를 탄 자가 이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다 또는 예수 아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의견들이 갈라지고요. 그때 저는 그 백마를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백마 탄 자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 인의 이야기에서 백마를 탄 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이제 그 설명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죠, 그들을. 그런데 그때 그 인의 이야기에서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장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인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승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승리 대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물론 하늘에서의 광경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인의 이야기에서는 승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뒤로 가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죠. 정작 인의 이야기에서 그런 또 대장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19장에서 백마를 탄 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긴 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예수님 뒤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뒤따르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백마를 타고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의 이야기에서 그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성도들은 결국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군사들, 하늘에 그 예수님 뒤따르는 것은 그 성도들 전부 군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근데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그때 설명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승리한 성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나의 열심이고 또 나의 공로고 나의 노력이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의 이야기에서는 성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 19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또 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19장에서는 완벽하게 대장이신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알죠. 300여 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뒤쫓아 갔습니다. 근데 그 300여 명의 가신들에 대해서 집에서 길리운, 다른 말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롯을 그리고 그 가족을 되찾아오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데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그 능력이고 그리고 그 300명의 같이 동행했던 그 용사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좀 훈련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300명의 인원이 아무리 일당백, 일당천의 그런 용맹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5나라의 연합군 10만 명도 더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아주 유능한 프로들입니다. 이 아마추어 군대로서 300명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유능한 프로인 그 연합군 10만여 명을 싸워서 이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여 명의 용사들이 훈련을 철저히 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마추어가 프로를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요. 그런데 프로를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가 돼가지고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300명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들이 무슨 훈련을 했을지도 사실 궁금을 해요. 무슨 훈련을 했을까?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갔을까?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연합군을 향해서 쫓아가서 롯과 그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걸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돔 왕은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너의 공로다, 네가 영광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고, 살렘 왕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누구보다도 그 싸움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나님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승리가, 우리가 혹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공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사탄과 맞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사탄과 1대1로 맞붙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100% 지는 겁니다. 만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기셨죠. 아무도 사탄과 맞붙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딱 막고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탄과 부딪혀서 그 길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를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대장과 대장끼리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죠? 예수님이 이긴 싸움에 그 승리한 싸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럼 뭘까요? 우리의 행위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면 뒤따라가는 행위,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공로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단지. 근데 그 순종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한 군대가 되어서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조금 좀 불편한 내용들이 거기에 사실 나오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최종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존재죠. 이 용이라고도 하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설명이 되고 사실 이 존재가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용이고 사탄의 분신인 이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짐승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앞에서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그 우상이 막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속에 그 거짓 선지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사람들은 그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땅에 사는 자들,
이 모든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사탄과 그 무리, 계시록 11장에서는 이걸 말하기를 완전히 갈라진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성전 안의 무리, 한 무리는 성전 밖의 성전 마당을 짓밟는 사탄과 그 무리들,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야 하나요? 요 무리 속에, 사탄과 그 무리 속에 지금 포함된 자들이 다 최종 결과, 그들에게 주어질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은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왕들과 장군들과 또 장사들과 또 말들과 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우상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의, 근데 여기 그 새들을 향해서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은 어떤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시체입니다. 시체. 전쟁의 결과 패배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산혈해라고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죠. 거기에 뭐가 모이는 거죠? 새들이 모여서 독수리들이 모여들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 즉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이들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멸망했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결과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힌다고 그랬어요. 한번 놓여놨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보면 잡혔다가 놓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때에 대환란을 일으키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붙잡힙니다. 거짓 선지자도 붙잡힙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저갱에 다시 던져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두 번째로는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그 말탄자, 즉 대장이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새들이 배불리더라. 참 참혹한 그런, 우리가 상상하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결국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그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째로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이미 앞에서 다 끝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쟁이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앞에서 대장이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19장에 19절에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치 이미 전쟁 끝났는데 마치 여기서 또 전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 영적 전쟁이 또 다시 있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에 이 두 무리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두 무리로 나뉘어진 결과로서 이제 영적인 그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11장의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큰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 계시록 11장에서 그런 내용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12장, 13장에 가면 그 11장을 보충하고 11장과 연관을 지어서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나?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13장에서는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이 선지자로서 순교하는 그것을 확대해서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차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다.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 있나니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은 11장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에서 대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서 그 최종 심판과 연결해가지고 세상의 정체, 왜 세상이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게 18장에 가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대접의 이야기가 18장까지 연결돼서 쭉 나오는 것이죠.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요, 다음에 20장을 볼 건데요, 20장에 가서 보면 또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럼 이거 또 새로운 이야기인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특징이에요. 그 방식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것에, 어떤 이야기 또는 사건에 대해서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또 다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19장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보완된, 예를 들면 이내 이야기에서는 성도의 승리 이야기 없다고 그랬죠. 또 대장이 누군지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 19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게 대장이신 예수님의 승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서 그 군대가 돼서 뒤따라가는, 그래서 승리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의미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완되고 연결되는 내용이다. 영적 전쟁이 새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 있는 것을 여기서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 그것은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한번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대청결이 일어납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다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말은 뜻이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대청결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땅에서는. 왜 그러느냐? 그때 하늘에서 대청결 사건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그 무리를 다 멸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과 그 무리가 땅으로 쫓아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그러신데 그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 하필이면 땅으로 쫓아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탄의 무리가 섞여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요. 잃어버린 양들조차도 세상 속에 파묻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심령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을 다 찾으셔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자들을 구원받기 합당하도록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고 이 작업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양들을 구분하고 찾아내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셨다고 봐요. 그게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따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뒤섞여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다 찾아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또 부름을 받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진짜가 아닐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는 거죠. 그럼 쭉정이들은 또 골라내야 되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만나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시련인 거예요. 환난이 좀 더 거세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 골라내는 작업이 좀 더 철저해졌다는 거죠.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대환난은 그럼 왜 있어야 되느냐? 사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그 큰 대환난 경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과정을 모두 다 똑같이 통과를 해야만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변별력이 높아요. 어려운 시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변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에서 통과하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속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왜 이 불편하게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꼭 올라가야 될 사람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무도 변명하고 항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너무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의하고 이유를 제시할 수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만일 어려움이 다가오고 근데 그 어려움이 좀 더 커진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뭐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이때가 내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구나.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쓰므로써 보여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향해서 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그런 여건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있다가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건 누가 그에게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는 저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보다 더 나쁜 저 사람도 이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시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수가 있겠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성도들에게는 그런 거절의 반응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죄도 다 같이 죽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결정권은, 진짜 성도들에게는 결정권은 딱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결정권, 자율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유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유고. 죄악된 모든 것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저쪽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율권, 권리가 주어져서, 그러니까 이쪽이 편안한 거예요. 그 반대로 가면 불편해요. 우리들은. 진짜 성도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의 잔치 그림이에요. 앞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도 17절에 보면은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여,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잔치 그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림은 윗부분에, 도화지의 윗부분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그림은 아랫부분에 있어야지 그림의 위치가 그래야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에 있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래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아주 다른 상반된 그림을 도화지 하나에다가 그려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까? 하나는 너무 비참한 그림이잖아요. 하나는 너무 행복한 그림이고, 이거 왜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한 도화지에 두 개의 그림을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게 뭘까요? 수도 없이 많이 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이 좀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주님께 좀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믿음으로 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의식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두 그림을 통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문제의식이죠? 나는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지? 나는 어느 그림으로 가고 싶죠?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근데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어요.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좀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계시록의 가장 큰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전부 다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게 현실이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정도의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지 그거 모른다는 거죠. 아직 이게 현실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고들을 수없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을 통해서도 역시 이 상반된 두 개의 그림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면서 자 보아라. 승리한 성도들이 주어질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이 불행한 비참한 모습을 좀 보아라. 어디로 가고 싶냐? 준비하고 있냐? 준비 안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속삭여 주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고 천국을, 그리고 여기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거역하는 자들이 갈 이 참혹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그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것이 뭡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죠. 준비 안 한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산술적 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봐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세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예를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처녀에 비유해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이죠.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냐?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항상. 왜냐하면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어저께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막상 왔을 때 기름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느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설정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주인이 볼 때 훌륭한 종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세상에서 인기 있고 정말 칭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볼 때 충성스럽지 않으면,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주인은 나를 거절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대사로 온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요.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왕인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는 내 백성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이제 다 돼갑니다. 우리 잔치도 왔고 이제 다음부터 20장은 총정리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옵니다. 시간적으로도 다 많이 주님 나라에 가까워졌다고 여겨지고요. 이 마지막 우리가 달려갈 길을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기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것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듣고 깨닫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결심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